한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살피면서 먹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중에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그래서 생각 없이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음식에 대해서 살피는 것만큼 살피면서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너무 자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범했던 과오를 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남은 12월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양식들을 많이 드시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스바냐 3장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8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20절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라는 시간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입술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움직일 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이라는 때에 여러 백성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께 구하는 일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도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구원이라는 변화를 주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어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셔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도 그렇고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로라고 함으로써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을 그때는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1절은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1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해서 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먼저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모든 행위로 인해서 먼저 수치를 당하게 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없애시고 나서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에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될 것이라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 그래서 수치의 시간이 끝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쭉 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던 그들의 삶이 그날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당하던 수치를 거두심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그들의 자랑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실제 삶 속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극히 드문 일이고 그것조차도 아주 일시적으로 일어날 뿐 교만한 마음이나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언제든지 다시 상황과 조건이 맞춰지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 또는 그때에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가지고 오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내 가운데 남겨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랑하는 사람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힘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마저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보호하셔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남겨둠을 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던 예루살렘의 정말 처참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악이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보호를 해주십니까?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와닿는 말씀일 것입니다.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또 배가 부르면 들판에 누워서 쉬는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중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살피면서 주위에 혹시 맹수가 오질 않는가 하면서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때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목자를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삽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고 또 그리고 누웠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는 것 또 눕고 쉬는 것을 해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시간이, 그때라는 때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에 베푸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14절 말씀처럼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또 이스라엘아, 또 예루살렘 딸,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시온이나 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람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노래할지어다 입니다. 노래는 물론 슬플 때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들에게 기쁜 일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입니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 노래하라는 말씀을 더 잘 표현한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그냥 맹숭맹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처럼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기쁘게 부르짖는데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면서 부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점점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깊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반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5절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상태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수의 손 아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형벌을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제대로 힘을 쓰는 나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나서는 더욱더 남유다는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남유다는 제대로 나라가 융성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시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리품을 취하는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사울 왕 한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지만 다행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순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뼛속까지 새기기 위해 그는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손을 느려뜨리는 것 같은 낙심한 상태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과 함하심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은 찬양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도 설교 끝나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앞부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는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였다면 17절 후반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잠잠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은 그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것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은 온전하여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안식하실 것입니다. 창조사역을 다 마치신 제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안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거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번 창조하신 것을 마치시는 순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매번 보시기에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뿐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파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다시 예루살렘 동산의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다른 차원의 회복, 더 나은 차원에서의 구원,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은 회복, 심지어는 구약의 성도들이 꿈꿨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는 그때라고 하는 때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을 노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오늘 스바냐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디 천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은 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언급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성자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잔뜩 어그러진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읽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로 그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탁하느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많음이 하나님을 의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하신 모든 은혜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가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셨던 것처럼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하여 힘껏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낙담하여 어깨가 축 늘어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래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그 기쁨이 온 세상에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남은 12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선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여러분이 말할 때 말로 그것이 표현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